오징어 게임 시즌 3를 보려고 하는데 시즌 2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시즌 3 보시기 전에 뭐부터 보셨어요? 줄거리를 먼저 보죠. 시즌 2 맞아 이렇게 끝났었지. 그리고 시즌 3를 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려 하니 3달 만에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간단하게 서론해서 줄거리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거의 잘 다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하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이 7장, 8장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이제 전입니다.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6월절에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6월절 만찬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좀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이제 죽으신다 그러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시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며 이제는 육으로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하셨지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육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근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 내가 옆에 있으나 없으나 없다고 더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모호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제자들은 몹시 당황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일을 행할 것이며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나의 일을 행할 것이며 아니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가 오히려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떠날 것인데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쳐. 근데 주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한다고? 에이, 떠나시면서 괜히 미안하시니까 괜히 이렇게 막 잘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뭔가 단순히 격려해 주시는 말씀인가? 우리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소 이 말씀이 에이 잘 될 거야 너무 떨지 마. 다 잘 될 거고 대박 날 거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하는 그저 행운을 빌어주는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격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진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보다 더 크고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은사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둘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행운을 빌어주는 격려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12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저 긍정적인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벌써 사도신경 우리 말씀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이적과 기사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내가 한 일, 예수님이 한 일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나 이적과 기사를 이야기하시나?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도 병 낫게 하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매주 죽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중에는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샘플로 이문총 집사님. 근데 이문총 집사님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라 자매가 살리면 되잖아요. 나라 자매가 자 이문총 집사님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면 되잖아요. 만약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오늘날 교회는 죽을 사람도 없어요. 장애인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기적과 이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들까요? 믿음이 없어서라고 듭니다.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집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해도 안 낫는 거다.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낫지 왜 안 낫느냐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믿음 없음으로 듭니다. 그러면 오늘날 믿음 있는 교회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무분별한 은사주의자들의 해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어딘가에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치유를 받으러 다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기도받으러 다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습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떠나시면서 고별 설교하시면서 내가 특별한 사람들한테 은사를 줄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치유받으러 다니라고 그런 이 급박한 상황 속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부터요?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실패와 절망에서부터 건져낼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소개되었고 예수님이 그런 목적 때문에 오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왜 행하셨습니까? 왜 행하셨습니까? 죽은 사람 왜 살리셨어요? 다시 죽을 건데. 왜 아픈 사람 왜 낫게 하셨어요? 또 다시 병 생길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영원히 안 죽었을까요? 1번 안 죽었다. 2번 다시는 안 아팠다. 3번 또 아파서 결국은 천국 갔다. 몇 번이겠습니까? 3번 아닐까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혈루증을 낫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다시 거듭나 영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치유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 잘 아실까요? 우리 한혜정 성도님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예요.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렸다는 혹시 사자성어 견지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보는 것을 망월.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하세요. 오, 사자성어를 다 하시네요. 예. 견지망월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알고 계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손가락을 보느라 저기서 저 달 좀 봐 했는데 손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가락을 가리켰으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데 내일 어디서 하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행하셨는지를 봐야죠. 도대체 예수님 뭘 하시고자 행하셨는지를 봐야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오라고 파송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근데 둘씩 전도하러 나갔는데 스펙타클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귀신들도 막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들떠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나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귀신들이 나가는 거 있죠? 하면서 막 제자들이 들썩거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귀신 나가고 병 고쳐, 물론 그것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요 유익입니다. 그 자체가 다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요,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들썩들썩거리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것으로 너희들은 기뻐하고 들썩들썩해야지, 뭔가 뭐 기적 일으키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희들이 들떠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찬물 끼얹을 필요 있나요? 아니 7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왔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잘했다. 진짜 귀신 몇 마리 나갔는데, 몇 마리가 몇 명이가 영이니까 뭐 몇 개라고 합시다. 귀신이 몇 개 나갔는데 막 잘했네 뭐 해주면 큰일 납니까? 그 귀신 쫓아내는 거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일러줘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금 안 일러주면 이 제자들도 귀신 쫓아내는 것이 본질인지 알고 손가락 보느라 달을 못 보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찬물을 그냥 끼얹어 버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너무 진지충같이, 맞죠? 병 낫게 하셨으면 막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나 병 나았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근엄하시고 진지하세요. 아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말하면 어때요? 간증 집회 가서 간증도 좀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저 병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제한하여 오해하고 축소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일까봐 예수님은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회복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지, 가서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병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 고쳐주시기도 하셨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병 낫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고요, 계속.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이,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여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 쥐가 살을 뜯어먹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이 낫게 된 기적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
진짜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건 뭐냐면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을 보느라 달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죽었던 나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신 것이지 마법사, 마술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내가 육신으로 함께 하시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면서 다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가 회개하여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너희들은 그 일을 할 사람들이요,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기도함으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이젠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잘 이해됐어요. 근데 더 큰 일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계승해서 한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건 뭐예요? 더 큰 일도 한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복음이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건 더 예수님보다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보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보다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 더 선명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더 완성된 복음이요, 더 진보된 복음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에 한하여 사역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5분의 1 사이즈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을 중심, 이스라엘 중심으로, 갈릴리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실 주님의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기에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에 70명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을. 그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버지께로 가서 도와주신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신 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고 동일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 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일이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겠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겁니다.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삽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가치 두고 있어요. 그럼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이거 세상 사람들이나 신자들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걱정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안 아프고 오래 살지? 온통 우리의 가치는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가치가 없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이라면,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데, 만약 저 돈만 있다면, 저 돈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좀 이거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은 교훈들이 있겠습니다만, 다 온통 가치가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다 여기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려고 하셨던 것이 뭘까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로 여기셨다고요. 그걸 믿는 자는 그 일을 하며 살 겁니다.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내 자녀부터 시작하여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우리나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이 거듭나는 일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늘에서 축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하늘에서 축제 일어난다니까요. 잔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도 하늘에서 조용합니다. 뭐 열심히 했나 보네 이렇게. 조용해요.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죠. 여러분 승진하면 하늘에서 승진했나? 뭐 승진했는데 그런 수고했네. 잔치 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늘에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을 때 하늘에서는 축제가 이루어진다. 축제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다 목사님 되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 다 선교사님 되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느냐, 나도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원도 사이즈만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자의적 해석입니다만 예수님은 결혼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도 안 낳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그냥 자의적 해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안 낳으셨지만 우리는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도 그보다 더 큰 일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를 바라세요. 저거 봐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네. 내가 안 했던 것도 하려고 하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위대한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 떼가지고 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은 똑 떼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식의 백지수표식의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 암호도 아니고 코드 번호도 아니고 그 이름에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오늘 교회 청소를 우리 손성일 성도님 우리 가정에서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손성일 성도님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손성일 성도님이 성남에서 지금 저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제가 성남에 가가지고 손성일 성도님 다니시는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손성일 성도님 이름을 팔면서 돈을 100만 원씩 빌린다고 가정합시다. 손성일
아시죠? 잘 알죠, 잘 알죠.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라 그러던데 100만 원 빌려주시면 알아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고 제가 한 50명한테 100만 원씩을 빌려서 제가 나갔다고 그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손성희 성도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하셔야 되겠죠. 아무리 교인들끼리는 고소하지 말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기 중에 사기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뭘 한다는 건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일치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손성희 성도님 전혀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는데 제가 손성희 성도님 이름을 막 팔아가면서 막 5천만 원을 제가 땡겨서 도망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전혀 그렇게 해주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막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는 뭘로 들린다고요? 사기라고요, 사기.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내 뜻과 너희의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과 너희가 원하는 게 같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사기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케이 접수 받아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건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원하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말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사기라니까요. 그냥 사기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는지,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예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정말 거듭나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지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일 먼저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신 기도의 순서도 있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저 4번째, 5번째 있죠. 첫 번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너희가 필요한 것도 구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이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뚝딱뚝딱 뭐가 다 나온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한 말이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서울대학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사기죄로 걸려갑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내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주님 정말 바라시는 기도예요. 시간을 내어 선교 여행을 가고 또 선교지를 위해 헌금하고 또 선교지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 가치 없는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가치 있는 일이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고 너무나 큰 일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급도 하고 취업도 하고 논문도 쓰고 업적과 성과도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최소한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말 점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내 인생의 중요한 일로 여기고 주님이 마치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 김홍식 성도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희선 성도님 정말 건강을 잘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 정말 김희선 성도님이 정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희선 성도님이 목장 모임도 같이 하고 싶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 더 좀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정말 소중하게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지금 비록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로 계시진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일을 우리도 함께 가치 있게 여기고 함께 실현시켜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